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까지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도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이나 이 헌물을 드리는 데다가 목적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다가 목표를 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배우게 하려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22절 다시 보면요. 지금 이제 규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규례, 그리고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한 장소에서 드려야 되고 한 장소에 가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런 것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백성 성별하는 데서는 의식주를 통해서 성별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살며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지난주에는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다시 보겠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 소리죠. 그렇게 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드릴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자, 11조를 드리는데 반드시 그 약속된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드리는데, 앞에서는 그냥 드리라고만 했는데 뒤에서는 11조를 먹으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단순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리면서 동시에 그 재물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드리면서 또 나누는 거죠. 나누면서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럽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데 이 11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11조가 뭐죠? 열의 하나죠. 열의 하나인데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죠.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10이라면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이나 내 모든 재산이나 재물이나 또 그 밖에 내 모든 자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자기 건 줄로 아는 거죠. 자기 건 줄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죠. 사실 이
11조, 뭐 11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린다, 어떤 물질을 드린다. 뭐 솔직히 이웃에게 뭘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베푸는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 건데, 이게 어떻게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이게 어떻게 지금 쟁취한 일인데 이걸 남에게 그냥 어떻게 허투루 주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그걸 그냥 드리고 끝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연보할 수 있고 내가 11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확인받고 검증받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나 연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11조는 연보다, 이걸 이꼬르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나의 신앙 고백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죠. 믿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내가 쓰고 뭐 혹시 남으면은 좀 내고, 뭐 항상. 그런데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요, 나중에 남은 거 가지고 드리려고 하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얼마나 많은 필요를 요구하는데요. 예. 정말 세상은 넓고 쓸 데는 많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돈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더군다나 또 11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떼지 않으면은 절대 연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원래 뗄 때에는 항상 먼저 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정말 물질이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자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원래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를, 열 중에 하나를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그 하나에 포함된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규례 자체가 뭐죠? 이 규례 자체가 지금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아닙니까?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는 규례거든요.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것은 다 부패해요. 부패했어요. 부패했는데, 부패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뿐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머지 그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를 우리가 쓰면 쓰는 순간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의식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애로들이 있죠. 무슨 애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지금은 주로 이렇게 소득이라는 것이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면 돼요. 10분의 1로 계산하기도 좋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이 다 어찌 보면 소산의 11조잖아요. 소산의. 그러니까 소산이다 보니까 어떤 산물이에요. 어떤 큰 물질이에요. 물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다 그러면은 소가 10마리 생기면은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면 양이 10마리 생기면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또 쌀이 예를 들어서 뭐 100가마니를 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가마니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큰 먼 거리에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또 뭐예요? 또 이 쌀을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멀리서 어떻게 그걸 다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라 그 말이죠. 그걸 바꿔라. 일단은 돈으로 좀 바꾸고 그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가지고 현지에 와서 현장에 와가지고 그걸로 그만큼을 사가지고 그 돈만큼 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도 가하다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만큼을 구별했다는 게 중요하지. 뭐 사실은 그 내용이라든지 뭐 방식이 어떠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산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면 그 사람 또 다르잖아요. 사례별로 다 달라요.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 같으면 그럼 뭐 물고기 가지고 와야 될 텐데 물고기 가져오다가 다 썩어버리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그 말이죠. 바꿔 드려도 되는데 또 25절 봅시다. 25절 보면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 그런데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양을 팔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러면 꼭 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되는가? 그럼 뭐 물고기 팔았으면 여기 와서도 또 물고기 사야 되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 필요한 걸로, 그리고 또 이 11조는 또 같이 아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걸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에 필요한 걸로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것 중에 보니까 포도주도 있고 독주도 있네요. 독주라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소주예요. 소주. 그렇죠? 네, 포도주와 소주. 이것도 만약에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면 그걸 구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너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것을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드리면서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사서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난번에도 또 다른 거 이야기하다가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온 가족이나 친족이나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도 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밥도 살 수 있고, 그걸로 다 먹으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먹을 만큼 또 먹으라 그 얘기예요. 먹는데 그때 포도주나 독주도 어찌 보면 이렇게 곁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레위인들을 반드시 동참을 시켜라. 일단 레위인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왜 레위인은 동참을 시키라고 하지요? 그 뒤에 말이, 레위인은 자기들의 그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그래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따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농사를 지었어야지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다 보니까 뭐 사실 백성들이 주지 아니하면 드릴 것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고, 드릴 거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참석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맡지 말고, 만약에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왕따가 되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그들은 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도 반드시 참여시켜서 함께 먹고 함께 즐겁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이해가 언뜻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아까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도 구해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술 개념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음료 비슷하게 사실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걸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포도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주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 뭐 예수님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함께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 자체를 사실은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악시하지 않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는 술 하면은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술을 좀 죄악시를 합니다. 술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민간적으로 술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고, 또 술만 먹으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개차반이 돼버려요. 저도 시골에서 정말 참 어린 시절을 계속 살아왔는데, 참 술 먹고 깽판 치고 집 때려 부수고 뭐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고, 한마디로 술을 먹으면은 그냥 개가 돼요. 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개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한번 있고 나면요, 마을이 그냥 시끌벅적해요. 왜냐면은 그날은 막 진탕 술을 먹고 그날 저녁에는 막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평소에는 다 우리는 사실은 다 일가 친척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족 사회예요. 전부 다 권씨들 모여 사는 그런 집단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어찌 보면은 뭐 다 아저씨 뻘이고 아니면은 다 형님 뻘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술만 먹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뭐 진짜 아버지 아저씨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는 그냥 막 다 들러엎고 뭐 싸우고 막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술에 대한 이 절제를 못해요. 절제. 그 외국인들은요, 술을 먹어도 가만히 보면은 이리 바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천천히 약간씩 먹으면서 그렇게 막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화를 위해서 또는 이렇게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곁들이는 정도로,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그렇게 난잡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예. 물론 뭐 저는 외국에서 직접 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뭐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런 식이에요. 막 때려 부수듯이 이렇게 먹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그제도 뭐 며칠 전에 뭐 한 젊은이가 술을 먹고 택시 타고 가다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시체가 그 석촌호수에서 떠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고 가다가 택시에서 그냥 도로 내렸대요. 조금 가다가 말고 뭐라고 막 시비를 걸었는지 어쩌는지 자고 내려버렸대요. 내려가지고는 석촌호수로 걸어가다가 그냥 빠져서 죽었는 것 같아요. 자오간 이 술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스스로 실족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요. 또 술 먹고 나면은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그게 술의 특성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보면은 한 세 가지의 주된 그 기능이 있는데요. 술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취하지요. 술은 취하게 하고 또 망각하게 합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술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신 깨고 나면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것 때문에 법에서는 뭐 심신미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좀 봐줘야 된다 해가지고 감경 대상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법 같아요. 술을 먹으면은 한마디로 정말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망각 기능이 작동을 해요. 작동하는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까지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게 취하게 하고 망각하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또 즐겁게 하는 기능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기쁘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술에 대해서, 물론 잠언에서는 술이 이 포도주는 붉고 그래서 입속에 잘 넘어가지만은 그건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거 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걸 허락하였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술을 먹여라. 독주 같은 경우, 특히 독주 같은 경우 그들은 뭐 그거 먹고 뭐 망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뭐 아주 뭐 망할 작정하고 그냥 먹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내버려 둬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사실은,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말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한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부정적인 요소 속에 이 긍정적인 요소가 약간은 있거든요. 즐겁게 하는 일.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만약에 기능이 있다면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사실은 약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약.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 보고 너의 그 자주 나는 그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말 독한 거 말고 이 독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자에게 줘야 될 술이고요. 포도주 같은 거는 약간씩 이 옛날에는 약이 따로 없었잖아요. 약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술을 통해서 정말 이 속이 뭐 위장병이 생겼다든지 뭐 문제가 좀 있었을 때 술을 통해서 좀 해독도 하고, 원래 알코올이 약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약으로 쓸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술을 완전히 금한 건 아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 금주령을 내렸죠. 금주령을 내리고 술을 먹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뭐 대적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술을 안 먹는 것이 기본이 됐습니다.
기본이 됐는데, 원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돈 자체가 악입니까? 돈 자체는 악은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이 그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의롭게 돈을 벌지 아니하고 공의를 떠나서 정의를 떠나서 불의하게 돈을 벌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악에게 이용을 당하지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다 보면 일만 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빠져요. 그래서 돈만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약으로 쓴다든지 정말로 꼭 필요할 때에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죠? 예, 성찬식에 먹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 할 때는 술을 조금 써요. 그거는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그거 깨닫게 하는 데는 그 이상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붉고 그 피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용도로, 좋은 용도로, 좋은 의도로 만약에 술을 사용한다면 그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을 만들 때도 보면은 음식 만드는데도 약간씩 술을 쓸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빵을 만들 때도 술을 좀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쓴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쁜 용도로 사용하니까 문제지요. 더군다나 뭐 정말 마셔라 취해라 뭐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리고 모든 거 다 괴로운 거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잊어버려라. 좋은 의도에서 잊어버리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선한 길로 그거 깡그리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술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취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용도로 간다면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극히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씩 곁들인다면은 그거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정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막 술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11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은 이 11조가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같이 깨닫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은혜에 동참시키려는 거예요. 동참시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뭐 너들끼리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괜찮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요거는 앞에서 그 매년 그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것과 약간 다르죠. 요거는 매 3년 끝에 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서 그거는 다른 용도로 좀 써라 그 말이죠. 다른 용도로. 어떤 용도요? 이거는 너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기업이 없는 자들 위해서, 그 기업이 없는 자들의 첫 번째는 레위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 그 다음에는 고아와 가부들. 이들은 평소에 어찌 보면은 돌봄을 못 받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거, 11조의 제3의 용도라고 할 수 있죠. 11조의 제3의 용도는 사실 11조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는 제1의 용도는 뭐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제2의 용도는 레위인들을 위해서예요. 사실 레위인들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고아나 가부나 객을 위해서 또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1조를 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1조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게 어디 있어야든지 그거 타치하지 말아라. 교회에 연보한 거니까, 교회에 11조 바친 거니까 어디 있어든지 너희들은 알 거 없다. 그건 알아서 이제 교회에서 쓸 거다. 그리고 좀 더 독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이건 원래 레위인들을 위해서 준 거니까 레위인들에게만 써야 된다 해가지고, 목사가 레위인이다, 목사가 제사장이다 막 그러면서 이거는 목사가 알아서 쓴다, 그러니까 너들은, 성도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율법을 갖다가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자기 필요의 용도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완전히 성경 잘못 본 거고요. 그거는 그냥 교회 제사를 갖다가 개인이 쓰려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 요즘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 교회일수록 11조 더 강조합니다. 11조를 강조해서 정말 11조가 온전히 만약에 들어지게 된다면요, 그 액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은 타치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쓸 거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타치하지 말라고 하면요, 그건 제대로 재정 보고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솔직히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쓰여지겠어요? 결국은 불의한 데 쓰여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칫하면은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결국은 잘못된 데 사용되어지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도 고아나 가부나 객을 위해서 사용해 줘야 돼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10에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11조 중에서 한 해는 3년에 한 번씩은 사회를 위해서도 좀 사용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라도 사용을 해줘야죠. 근데 뭐 우리는 공식적으로 11조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연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예산을 그 연보로 사실은 예산을 잡습니다. 잡고 그 연보를 각자가 자원을 합니다. 자원을 해서 그 연보에 맞춰서, 그 총액에 맞춰서 연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남을 게 없어요. 남을 게 없고, 그래도 또 감사한 거는 또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연보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사용되어지니까 사실은 이건 뭐 딴 데 쓸 것도 없고 또 뭐 남지도 않고, 그리고 낭비 요소도 없고 엉뚱한 데 쓰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함께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요. 만약에 구제할 일이 있다면 구제는 또 특별 연보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평소에는 그만큼이 거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특별 연보를 하지요. 마치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 11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별 11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엄청나게 손해가 나지 않겠는가, 또 뭐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보 많이 해가지고 거지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11조 많이 해가지고 거지된 사람은 없어요. 예. 11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중에 하나 드렸는데 뭐 그거 가지고 망하겠어요. 그렇죠? 예. 또 특별히 더 한다고 해서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특별히 11조를 더 했다고 쳐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사실은 인색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못 깨닫고 감사로 안 돌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괜히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틀림없이 할 수 있고요. 그 하는 자가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그것 때문에 손해나거나 망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11조를 함으로써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15장 우리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넘어가면 15장은 면제년을 통한 성별인데요. 15장 1절로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합독을 해봅시다. 6절까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우선 거기까지 우선 잠깐 보고요.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래요. 7년이 뭐 오래일 것 같지만 사실은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렇죠?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만약에 어려워가지고 돈을 좀 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면제해 주래요. 면제해 주래요. 그래서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 면제를 해줘야 돼요. 7년 되면은 면제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내년이면은 이제 7년이 다가오는데 내년 되면 다 면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다 받아야지. 면제해 주기 전에 빨리 그 돈을 회수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원래 독촉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몇 년 안 되면 도로 다 면제해줘야 될 걸 왜 내가 빌려줘야 되나? 빌려줘봤자 이거 못 받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안 빌려주면, 그러니까 꼭 필요해가지고 꼭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또 악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남의 돈 막 빌려야 되겠다. 어차피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리도 없을 테고, 그럼 막 빌려야 되겠다. 빌리고 몇 년 되면은 안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죠? 그것도 악한 거죠. 빌린 자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지요. 몇 년 되기 전에 갚아야지요.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 입장을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만약에 진짜 없어서, 진짜 가난해서, 진짜 그것을 안 주면은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그런데도 못 본 채 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빌려가지고 안 줄 목적으로 빌린다면 그것도 악한 거죠. 그런 것까지 빌려주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오늘 빌려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안 빌려주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 따라 그 사례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무조건 빌려달라면 무조건 줘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빌려줬다면은 또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번에 사업할 건데 1억이 필요해. 그리고 빌려가지고 안 줘도 된다? 그건 도둑이죠. 도둑이죠. 그건 도둑이에요. 그건 도둑이고 지금 빌려주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당장 안 빌려주면 굶어 죽을 상황인데 그걸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제 차원이에요. 구제 차원.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어떤 그 다른 또 번역서를 보면 이거는 구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라는 것이고요. 예. 자,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또 한번 합독해 보죠.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선 거기까지요. 자,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그 말이죠. 이방인에게는 그야말로 지금 여기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언약 자손들에게 지금 자비의 손길을 멈추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자손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라 그 얘기예요. 구제하라. 결국 구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제하라 그 얘기고, 그리고 물론 그 빌려간 사람은 당연히 갚을 생각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조금 구했는데 정말 7년이 되도록 그걸 못 갚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손해본 거 같죠? 손해봤죠 뭐. 손해본 거 맞죠? 그런데 그 손해가 난 부분은 하나님께 구워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의 경우라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경우는 그야말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건 구제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는 돈을 구워준 거예요. 구워줬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독촉을 하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이건 어떤 금전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 이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빌리고 무조건 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예. 가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믿음의 형제들인데 돈 좀 필요해서 좀 빌려달랬더니 그걸 안 빌려주더라고. 얼마 빌려달랬는데 5천만 원. 5천만 원을 어떻게 그거를 구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구제 차원에서 지금 주라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이 사람 돈을 안 빌려주면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저녁에 굶어 죽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빌려줘요. 그걸 빌려줘야지. 예, 빌려줘야지. 그런 경우라면 빌려주고 일단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으면은 틀림없이 갚을 거예요. 갚을 건데 혹시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못 갚으면 그냥 구제한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받지 말아라. 7년 지나면은 7년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독촉해봤자 그 사람한테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독촉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결국 그 사람을 구제한 거니까 구제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이스라엘 중에서는 서로 구워주거나 뭐 하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받지 말아라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워주라는 거죠. 구워줬는데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독촉해서 받아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종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워주고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끼리 같은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와줄 것만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빚쟁이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만약의 경우 정말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물론 명목상으로는 구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날 거지 취급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구제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빌려줄게 해요. 근데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아요. 갚으면 그건 다행이고요. 만약 못 갚아요. 못 갚으면 그거는 그냥 없는 걸로 쳐요. 그건 구제한 걸로 쳐요. 그래서 형제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구제한 거는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부분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정말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거 구워줬다고 해가지고 가난해지지 않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형제들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절대 빚쟁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생활비 정도는 서로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상 해주는 거는 그거는 빚이에요. 진짜 빚 지우는 거고, 그 사람 나중에 만약에 많은 액수를 주면요, 그 사람 절대 안 갚습니다. 안 갚아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는 절대 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구제 이상은 하지 말아라. 구제까지만 해라. 이 부분은 구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구제로도 돼 있어요, 실제. 예. 그래서 이거는 구제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돈 빌려주고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악용을 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데요. 예. 기회만 되면은 남의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빌려주지 말고, 거액 같은 경우는 특히 빌려주지 말고요.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받고 빌려주려면 빌려주시고, 절대 나중에 받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더군다나 이자까지 받을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래서 이자도 받지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구제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말씀과 함께 저희들 또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성별하는 가운데 11조를 통해서 또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참여할지언정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